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네, 오늘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저녁 함께 재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 아멘. 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무장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에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전하여진 복음으로서 기독교를 시작하는 복음이었다면 오늘 주신 영원한 복음은 기독교의 역사를 마치는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은 기독교를 시작하는 복음으로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은 우리 시대에 와서 기독교를 마치기 위하여 전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하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서 접근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참고로 보게 되어지면 시편 105편 7절부터 10절과 또 이사야 55장 3절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과 18절, 22절, 27절 이렇게 세 곳의 말씀을 참고하여 보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다 하고 딱 정의를 내리기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 영원히 기억하신 언약이 곧 무슨 언약이라? 영영한 언약이다. 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다. 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13절부터 14절에서는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다. 패하지 않는 나라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세로 세우시는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예,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네,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105편으로 시작해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말들이 나오는데 나라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곳의 말씀을 참고로 해볼 때에 영원한 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복음으로 하면 무슨 복음이다? 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막상 누가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궁색했던 거죠.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딱 요약하는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이런 말씀으로 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위의 말씀들이 꼭 참고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영원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패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권세요 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나라라는 말씀과 영원하다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에도 영원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볼 때 영원한 복음의 뜻은 뭐라고요? 천년왕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복음으로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대로 오셔서 영원한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대로 다시 오신다. 아멘.
자, 그러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본문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오늘 참고 구절에서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다?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복음으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다른 천사가 전할 복음이다. 예.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가 전할 복음이다.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네, 첫째 줄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할 복음이다? 다른 천사가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천사는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 네 천사, 다른 천사 이렇게 천사가 여러 유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른 천사입니다. 자, 다른 천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시는 종, 이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영체인 천사가 전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 영원한 복음을 전할 다른 천사는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실 종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예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등장한 다른 천사는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등장한 다른 천사와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6절에 등장한 다른 천사는 같은 천사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실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무엇을 전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여지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천사가 전할 복음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날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장 6절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며 전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읽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을 그 마차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니까 내가 여기 근처에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시가 먼저 말을 함으로 빌립과 내시가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각자가 혼연히 자기 길을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역사로 전혀 상관없고 일면일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고 서로가 호련히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간 이런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른 천사와 같이 쓰실 종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과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이 종들을 초인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들어 쓰시는 그런 역사를 공중에 날아가며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종에게 날개가 있어 날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천사가 전할 복음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 역사인가? 세 번째, 다시 예언할 복음이다. 아멘. 자,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예언이란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할 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과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무엇할 복음이다? 다시 예언할 복음이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예언은 두 가지 목적으로 다시 예언한다고 우리는 무장했습니다. 자, 다시 예언의 목적 첫째는 뭡니까?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하여서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인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원한 복음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인데, 그 다시 예언의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영원한 복음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다. 자, 주의 재림을 알린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다. 네, 이 역사, 이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자, 또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그 역사가 곧 다시 예언의 좋은 본보기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은 또 뭐 때문에 합니까? 자,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계 사람 살리게 하실 복음이다. 아멘. 네. 세계 사람 살리게 하실 복음. 이 복음이 곧 다시 예언할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자, 천국 복음은 개인적으로 살려내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한 번에 함께 일제히 같이 살려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이요 곧 세계 사람을 살리게 하실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천국 복음이든 영원한 복음이든 사람 살릴 목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천국 복음은 개별적 구원 역사인 것이고 영원한 복음은 한 번에 일시간에 구원받아 나오는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네 번째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함을 알리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함을 알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하여지고 나면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계속 용서해 오신 복음인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 이러한 복음으로 왔지만 이제 영원한 복음은 절대 용서치 않는 오히려 심판의 역사임을 알리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심판하실 시간을 앞두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7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복음 따라 새 시대를 이루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7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가 전할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이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함을 알리는 복음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는 산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심판주의 역사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올리고 경배하는 일을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요? 네, 이제 그 말씀을 앞에 서서 시편 105편 7절로 10절과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18절, 22절, 27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복음으로 보면 영원한 복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영원한 복음은 우리 시대에 전할 복음이다. 아멘. 네, 우리 시대에 전할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소망이 무궁무진한 역사인 겁니다. 천국 복음은 2000년을 전해와도 마르지 않았던 복음의 역사인데 이제부터 전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장도 무한한 그런 역사 있음을 내다보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 복음은 우리가 2000년 동안 들어온 복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인 겁니다. 왜? 귀동량 들은 것만 해도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웬만큼은 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우리 시대에 이제 막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새로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용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낯이 설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종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천국 복음처럼 들어온 경험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부족 없게 쓰이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